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거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복과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왜 좋으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으니까 웃음꽃이 활짝 피니까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봐보세요. 우리가 싫어할 만한 열매가 없잖아요.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나 좋고 또 만나고 싶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현장이요 기쁨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반드시 창조하신 분의 그런 손길이 느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본질은 이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술작품을 만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을 새겨 넣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흔적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혈구이죠. 백혈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병균이 침입하면 그 병균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백혈구가 어떻게 병균을 치료할까? 몽둥이를 들고 대적을 하고 그걸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백혈구가 병균을 치료하는 방법은 병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온 몸으로 품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그 병균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병균이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백혈구는 다 품어요. 품어서 사랑으로 녹입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적혈구는 어떻습니까?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가지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다 줍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다음에 비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다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세포 하나하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우리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는 사랑인 반면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몸 안에 혈액 안에서 우리의 몸을 순환하고 있고 그 혈액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들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사랑의 증표들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봐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는 힘이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생긴 남자와 그리고 아주 못생긴 여학생이 팔짱을 끼고 이 캠퍼스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린답니다. 저 여자애는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반대로 아주 못생긴 남학생과 예쁜 여학생이 팔짱을 끼고 지나간다면 저 남자는 고시를 패스했나 봐. 아주 못생긴 남학생과 아주 못생긴 여학생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쟤네들은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저마다의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든 고시에 패스했든 자기 수준에 맞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조건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요,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보상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인가요?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자랑스럽고 자식이 잘 사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부모를 속이면서 미운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받으려고.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요. 미운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깨달음과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공해서 출세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귀양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점점 수렁에 빠져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되자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툭 손을 벌려 두 팔 벌려서 맞이합니다.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라. 귀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잔치를 열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저를 노예로, 그냥 하인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돌아올 걸,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탕자는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호적을 파버렸을 것이다.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고 그가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탕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거예요. 나는 병들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요. 늘 항상 실패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더 많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뭐냐? 받아들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은 내 삶의 현장에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요. 사랑을 확인할 때에 인간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아내가 남편을 묻는 거 있죠.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지겹도록 묻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묻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해?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자꾸 사랑을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확인할 때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확인 여부를 통하여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런데 그런 나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오면 그때 장수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를 처형하지 않아요. 용서해줘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쟁에 나아가서 이 장수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강해지는가? 용납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 용납받을 때 강해진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항상 범죄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용납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봐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간과하셨대요.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나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신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냥 그렇게 지나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자처럼 나이스한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과해 주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본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가 늘 항상 이 간과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허물 많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간과해 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물 많고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실수와 허물을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 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봐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랑케 하시옵소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간과하고 뜨겁게 용납해주는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실수를 간과해 주어서 주님 사랑 나타내고 사랑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